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사랑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고 또 시설이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말씀의 공동체, 강력한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또 말씀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여러분 삶이 말씀으로 풍요로워지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여기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가보시면 이 서가를 꽉 채우고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성공하기 관련된 책입니다. 성공하려면 뭐뭐 해라,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습관 죄송합니다. 또 최고들의 자기관리법 이런 제목들의 책들이 성공과 처세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들 읽으면 성공하나요? 도움이 되나요? 도움은 조금 되더라고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책들 여러 책 봤는데 제가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 결론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제가 얻는 결론이 뭔가, 여러분 그 이야기들은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내게 적용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얘기인데 그것을 내가 읽고 내 문제로 적용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내게 적용할, 내가 그것을 따라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책들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꼭 나도 그렇게 성공할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사람처럼 성공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따라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거 아무리 읽어도 성공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조차 따라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가장 능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가장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다 할 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붙들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은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약할 땐 강하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왜 약함을 자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약한 것은 자랑거리 아니라고 그랬죠. 약한 것은요 그건 모자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게 왜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약함이 자랑이 된다고 얘기할 때 의미가 뭐냐면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랑이 되는 거라고요. 말난 김에 오늘 제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인 줄 아시죠? 네, 성경책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네.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또 하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팡세, 여러분 이 팡세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팡세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서문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인간이 왜 생각하는 갈대일까? 그래서 벤치에 참 멋있게 앉아가지고 사색하는 인간의 모습을 제가 상상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완전히 착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원문에는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파스칼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파스칼이 인간을 갈대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는 신학자였거든요. 그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를 읽다가 특별히
특별히 이사야 42장 3절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파스칼이 생각하기에 세상 앞에 인간은, 우리는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가 얼마나 약해요? 바람 앞에 등불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 인간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파스칼이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우리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로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겠구나, 이거를 더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 생각하는 갈대라고 할 때 이 생각은 뭐를 생각했냐면 쓰잘데기 없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은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이 내면적인 존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생겼으면 괜찮고, 키도 이 정도면 괜찮고, 벌이도 이 정도면 괜찮고, 집도 괜찮고, 내가 뭐가 부족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생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절대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저는 1월 한 달 동안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3편, 우리 시편 73편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난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쭉 읽어보면, 1절부터 읽어보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믿는 자에게 실족함이 있고 곤란함이 있는지, 왜 때로는 재앙이 찾아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려워하며 쓰러지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한 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왜 실족함이 있고, 왜 재앙이 찾아옵니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짐승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 짐승이란 말은 멸망하는 삶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참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참된 인간, 다시 말해서 인자로 살기로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대표적 존재가 이 짐승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를 때 나는 짐승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강한 존재가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나는 잘났다고 강하다고 착각하기 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역경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할 것들이 많고, 분명 이 공중원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갈 때 영적인 도전과 유혹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다만 신앙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신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요즘 과학 기술이 참으로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뭐 이공계 계통이 아니니까 저는 영문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계 같은 데는 전혀 젬병인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이 쇠둥구리가 이렇게 막 굴러가는데 이게 참 특별히 이렇게 이 언덕길 있지 않습니까? 언덕이 가파른데 딱 올라갈 때 제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갈까? 혹시 이게 뒤집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이 있어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박차고 올라갈 때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뭐 신기한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비행기는 더 신기해요. 이런 비행기 한 대가 몇 톤인 줄 아세요? 안 잡아서 모르겠다고. 저도 안 잡았는데 그거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학을 뭐 전공하신 분들이야 그거야 뭐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요 그 쇠둥구리가 날아가는 거 볼 때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게 이렇게 떠 있고 내려갈 때 새털같이 사뿐히 내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뭐 가끔 떨어지기도 하지만 요즘엔 자주 떨어지더라고요. 네. 배는 어때요? 배? 그 수십 톤 되는 그 쇠가 여러분 배가 스펀지로 만들었나요? 이거 배 쇠로 만든 그 배가 물을 떠다니고 태평양을 오가는데 여러분 감탄이 안 돼요? 저는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핸드폰 하나 딱 누르면 미국에 저 있는 사람하고 바로 통화가 딱. 물론 뭐 원리가 있겠지만 저는 너무 신기하고 그제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위성에도 이제 그 카메라가 이게 이제 진화를 해서 카메라를 새롭게 탑재해서 이제 쏘아 올리는데 뭐 R이랑 35A인가요? 뭐 그런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여러분이 이 위성이 북한 상공을 쫙 날아가면서 뭐 1초인가 몇 초에 4만 장을 찍는답니다. 4만 장을 찍는데 그 사진 가운데에는 신문의 머리글까지 판독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 나오는 사진은 아주 세상도가 떨어지는 거고 정말 이 첩보나 이런 데 정부에서 보는 사진은 한 번 딱 찍으면 그 사진이 신문의 머리글자까지 판독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눈이 아니고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과학기술은 놀라울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술과 능력이 탁월해도 인간이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절대로 인간은 떨어진 새를 다시 날개는 못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생각해보면 더 편리해질수록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 고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노래해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내가 멸망하는 짐승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73편의 26절로부터 28절 보니까 내가 쇠약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시고 또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28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자가 과학기술을 갖고 문명을 갖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가장 복되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과학기술인가요? 기술인가요? 어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간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형편없는 노인이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있는 노인인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인물이고 높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증거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본 자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다는 단어가 제가 늘 설교하지만 이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동침하다, 남녀가 동침하다, 부부관계를 가질 때 동침하다, 그런 뜻이에요. 야하죠? 그래서 야다입니다. 야다. 네. 이렇게 아시면 안 까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모세가 부부같이 알아갔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갔고 인격적으로 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과 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정말 신앙을 떠나서라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사회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볼 때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어서 제가 그 부인 권사님을 만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저런 집사님과 같이 사시니. 그랬더니 권사님이 픽 웃으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살아보니까 전혀 다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말을 하덜덜 말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알아요? 예, 부인만큼은 내가 몰라요. 저도 그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인만큼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을 알 길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들을 수는 있었는데 얼핏 알기는 하는데, 피상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대면하여 알아가야 돼요.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세 단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주보에다 기록하세요. 여러분 주보에 있죠? 주보에 오늘 설교할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적어보시고 한번 집에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돼요. 대화하면 돼요. 여러분,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시고, 화가 나면 화내시고, 또 기분이 나쁘면 욕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후유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부작용이 없다고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어떻게 해요? 그분 가운데 능력이 임해요. 생명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열대 우림이 있고 생명이 넘쳐나잖아요. 별의별 것들이 다 살잖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 근데 똑같은 지구지만 남극과 북극 가보세요. 1년 내내 얼어 있습니다. 생명이 살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열대 우림 지역,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지역은 축복받은 땅이고 남극과 북극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 차이가 있다면 태양과 가깝게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 차이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생명의 근원인 태양과 가깝게 있으면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의 이치도 그런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망하겠습니까? 그가 얼어붙겠습니까?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찬바람이 부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얼어붙어서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권면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세요. 막 소리치세요. 욕은 좀 그렇지만 욕도 하세요. 어디다 대고 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죠.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1단계예요. 우리의 문제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는데 치유해 주시고 용서의 사람 만드시고 관용과 포용의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단계가 뒤이어오는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 딴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죠? 안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구나.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말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여기서 주옥 같은 설교해도, 조영기 목사님 여기 설교해도 귀 딱 닫습니다. 안 들어요. 참 신기해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여러분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참 신기해요.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딱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네 인생 가운데 발생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상처가 있으면, 특별히 또 하나 더 있어요. 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 6장 9절을 한번 읽어봤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산다고 얘기하고 나와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출애굽해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현실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풀리질 않아서 얼음장같이 굳어져 있어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의 고됨.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도 많이 버시고 승진도 하시고, 여러분 아무튼 하는 일 다 잘 되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밝은 영성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서 짐승같이 살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온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딱 비추어져서 쫙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비춰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제일 처음에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나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분 앞에 선 것만으로도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아니, 목사님, 전 누군지 압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 스티븐 링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이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책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 흑인 빈민촌에서 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 부부가 선교 역할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데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그런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자기 집에 일을 하는 아이로 고용을 한 거예요. 최고로 출세한 거죠. 그 아이는 일도 하고 또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이가 출세한 거예요. 이 아이가 첫날 출근을 했는데 이 선교사 집에 딱 가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청소할 게 없어요. 빈민촌의 자기 집과 비교하면 청소할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를 고용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도 하고 냉장고 열어서 꺼내 먹고 이러다가 퇴근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며칠 뒤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외출을 마치고 선교사 부부가 와보니까 청소는커녕 더러운 발로 다 온 집안을 더럽혀 놨고 뭐 이 탁자 위나 뭐 이런 데 먼지는 그대로 있고 하나도 청소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쫓겨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의 더러움의 기준이 달라요. 이 아이는 그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기네 집에 먼지는 뭐 한 10cm 쌓여서 그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준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아이의 눈에 볼 때는 먼지는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백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먼지는 들어온 거지만 이 아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치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청결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카메라를 하나님께 딱 고정시켰을 때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나요. 더러움이 드러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빛이 쫙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딱 들어오면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욕을 품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이 뭐예요?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여러분, 음욕은 그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음욕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건화되어서 아직 저질러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그 자체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저지르지 않고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죄라고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생각도 못하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꾹 참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남자라고 착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야, 그건 건강하니까 그런 거지. 제가 그 말을 듣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건강하면 음욕을 품습니까? 남자가 건강하면 음욕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헛된 얘기를 듣고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인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죄덩어리인 거예요. 내 안에서는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다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 짓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도대체 살아날 방법이 없는 존재란 사실을 안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분들은요, 자신이 제법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그 빛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의 이 부분은 100번을 읽어도 은혜가 넘쳐요. 100번째 읽을 때 은혜가 또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따라서 아무도 그 싸움에 나가지 않는데 유독 이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장군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게 아니라고 다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다윗과 다른 이 신앙의 태도, 이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경험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뜸뜸이 나오고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거리가 좁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요만큼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과 거리를 오늘 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떨 때에 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이 나가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딱 보니까 다윗이 안 되겠거든요. 조그만 목동이니까. 그래서 들어오라고 돌려보내려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내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내가 이미 쫓아가서 쳐 죽인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쳐 죽이러 갈 때 이 다윗, 소년 다윗이, 이 조그만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마음이 무서웠겠죠. 근데 그때에 뭐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품에 품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 귀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는데 저걸 내가 그냥 둘 쏘냐? 그리고 쫓아가서 한번 입을 잡고 찢어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곰을 잡고 넘어 이렇게 밭다리 했더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봐라, 되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갔더니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네. 그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 앞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수요사경회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념과 믿음의 차이. 신념은 자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신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신념은 무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게 뭐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얘기한다, 여러분, 그냥 그 신념이에요. 여러분, 그건 무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사랑교회가 올해 아무튼 제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105 비전, 또 고백 비전, 500 서포터스를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무모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왜요? 제 인간 김동호 목사의 신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담대한 것이,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무모해요, 담대해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3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용기, 적용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저하다가 그냥 쓰러져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인생의 위기를 맞고 계시거나 어떤 일이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빛같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분 깊은 절망과 이 좌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했는데 교황청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이 개혁이 너무 무색해 보이니까 어떤 날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의기소침해 있더라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고 그냥 방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있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냥 거의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의 루터의 아내인 이 아내가 원래 수녀 출신이잖아요. 그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놀래가지고 물은 거예요. 여보, 지금 누가 죽기라도 했어? 상복을 왜 입고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 깜짝 놀라서 루터가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무슨 망발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부인 되는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찌로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식사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이런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데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폐인이 된 걸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상복을 입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었던가? 내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을 죽였구나. 여러분, 그런 이 자책과 깨달음으로 여러분 시를 썼는데, 여러분 그것이 585장이에요. 찬송가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585장에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거기에 작사자를 보면 누구로 되어 있어요? 루터로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1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섰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그 아내의 충고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585장에 이 찬양의 이 작시를 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한번 1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루터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사가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단계를 설명드렸어요. 첫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셋째로, 용기를 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믿음의 다른 이름인 용기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또 반석의 주초를 놓은 이들에게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즉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똑같이 분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반석 위에 주초를 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셔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2015년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